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아진 성경으로 1265페이지입니다.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와 같이 유다 백성의 불신앙과 타락상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농사의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땅은 아주 정직합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벼씨를 심으면 벼이삭이 나오고 가을에 결실한 그 벼를 수확하고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 이삭이 나오고 결실한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 원칙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려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의를 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악을 심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불의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의로운 결과를 얻을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즐겨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책망하기를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이 그 계명을 순종하였습니다.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선지자의 책망에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따르는 양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 행하였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금을 갖기를 누구나 소원합니다. 금은 곧 돈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돈은 본래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몰부를 가리지 않고 돈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듣고 행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일평생에 걸쳐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을 얻고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송이꿀처럼 달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를 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의를 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긍휼을 받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징벌을 받지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내가 멸망을 당하지 다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하며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긍휼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기 위해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한때는 농사를 지었으나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둔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에 보면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거나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돌처럼 굳게 다져진 땅에는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을 뒤집어 잡초 뿌리를 제거하고 잡목들을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돌멩이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 원망과 미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태함과 타성에 젖은 죄악된 신앙생활, 교만 등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려면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듯 회개를 통하여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을지라도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입으로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죄에 오염된 언어와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다음은 자기의 욕망과 교만과 아집 따위를 주님의 뜻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밭을 기경할 때가 있는데 바로 봄철에 씨를 뿌릴 때입니다. 기경할 때를 놓치면, 땅을 갈아엎을 때를 놓치면 씨를 뿌릴 수 없어서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인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할 일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묵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듯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아무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해도 감각이 없다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된 사실을 빨리 감지하면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의 증세를 알아채고 빨리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가책을 받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양식이 무뎌져서 언젠가부터는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범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매를 덜 맞고 긍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따라서 살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해야 할까요? 회개는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회개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오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번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더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하자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옳지, 좋은 생각이 있다.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아야겠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리 힘써 모아 쌓아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과 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면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오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오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되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자기 몫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여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났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곳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들판에서 돼지를 치며 생활을 유지했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집이 먼데 아버지가 문 앞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돌아온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않고 모든 잘못을 불문에 붙이고 그를 환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벌하거나 외면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죄 사함을 비롯하여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심고 살고 싶지만 우리 결심은 연약하여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므로 회개한 마음에 의를 뿌려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각오와 역량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자기의 힘과 노력을 내세움으로 실패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한 호세아 선지자의 공고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듯이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순화시키고 경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위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날마다 빛처럼 풍성하게 내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공의를 심어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빛처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